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조선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중화 질서 속에 있던 조선을 향해 서방 열강들이 개방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탄 미국의 제너럴 쇼만호가 침몰하자 미국 정부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슈펠트 제독을 조선에 파견했는데 이것이 당시 조선과 미국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국제 정세 흐름과는 다르게 문을 굳게 닫고 개방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서양 문명을 목격한 여러 지식인들의 목소리와 조선 책략이라는 작은 책자가 조정에 소개되면서 조선은 국제사회에 대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2년 5월 22일 조선은 서양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수어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미수어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당시 두 나라의 관계는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미조약의 소식을 들은 미국의 여러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조약을 통해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884년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한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워 조선의 의료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전국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과 함께 민주주의 정신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세워지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복음의 문을 개방한 지 70여 년이 지난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를 다음과 같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우리 조선의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기사회의 구소론이 불참해 극적으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면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해 고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위시한 여러 자유국가들의 도움과 나라를 위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공산화를 막아낸 대한민국은 전쟁의 비극을 딛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은 이제 가난한 나라들을 섬기며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여러 도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변 열강들의 패권 전쟁과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탄압과 굶주림 속에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도전 속에서 바로 서야 할 대한민국은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심지어 성별로 분열되어 한반도의 눈물과 순교로 심은 복음이 사회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굳게 닫힌 조선의 문을 열었던 한미조약 140주년을 맞아 가난과 도탄에 빠진 백성에게 희망을 주었던 복음과 개혁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통해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에 한국과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앞장서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5월 22일 주일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문안교회 이상학 담임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40년 전인 1882년 5월 22일에 조미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3년이 지난 1885년 5월 30일에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본격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140년 전의 조미 통상조약은 정치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뜻깊은 1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한국교회 어머니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세문안교회에서 열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고 주최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또한 기쁨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당회와 또 교회를 대표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내빈 여러분과 또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뜻깊은 시간들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복음화가 더욱더 확장되고 이제 복음을 받았던 나라로부터 복음을 전해주는 나라로 더욱더 새롭게 도약하는 소중한 행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기념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우리 한미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크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어둠에 속해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침략 아래 위태로울 때 미국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나라를 함께 지키고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 가치와 타협하여 불의와 거짓에 침묵하고 탐욕과 유혹에 넘어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폐쇄되었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와 사랑, 정의와 화평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힘을 합하여 이 뜻을 이루어 기도로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성별로 분열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는 억압과 폭력으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곁에는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억류된 선교사들을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로 온 세상의 속국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전파로서 세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미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과 미국 기독교인과 한국 기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 총회장이자 새 에덴교회 담임 목사이신 소강석 대표 회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40년 전
암울하고 희망이 없었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비극 이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긴밀한 형제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미국은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13만 5천 명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려 싸워준 혈맹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신음하던 우리나라에 경제 원조를 해 주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비상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침을 기다리는 자는 새벽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처럼 한미수교 140년의 역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을 향한 하나님의 찬란한 항해였으며 꿈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이 우방과 혈맹, 경제, 안보, 기술 동맹을 넘어서 영적인 동맹, 복음의 동맹으로 더 높이 웅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초 위에서 미주 한인들도 미 대륙의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중에 미국 주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하루종일 하루 속히 평화 통일 그리고 복음 통일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미 양국이 눈부신 희망의 닻을 높이 올리고 초록빛 항해의 꿈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위하여 오늘 이렇게 1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하늘 위로 자유민주주의의 향기로운 심포니를 울리며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수교 14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거친 황무지에 라일락꽃을 피운 잔인한 생명의 아리아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귀한 조직의 대표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무거운 어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이 될지어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금을 울려주실 우리 한교총 대표회장 되시는 유영모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더욱더 감동 깊은 말씀, 비전의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화해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회 세원 찬양대에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우리나라 애국가의 첫 절입니다. 세계 국가를 잘 모르지만 이런 구절로 국가를 시작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미소교 140주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저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롭거나 잘난 것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르시고 오늘 같은 교회에 부흥을 주신 은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묘막측합니다. 제한된 인간의 시각으로서는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은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서문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쓰다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가 없다. 5천년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19세기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독사의 입으로 빨려가는 한 마리 개구리처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강대국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호소할 곳, 절규할 곳이 없던 그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었습니다. 수호 통상조약, 이름 그대로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통상을 확대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자 함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 간의 일반 역사, 인간의 이기심마저 사용하여 헤아릴 수 없는 신비, 복음의 역사를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두고 기독교 역사학자 백낙준 박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의 지팡이로 쓰시기 위함이었다. 오늘 5월 22일입니다. 꼭 140년 전 1882년 5월 22일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양 국가와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었던 날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조미조약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미조약 이전 조선은 중국에 의존되어 있던 중화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교 국가였던 조선과 기독교 국가 미국이 조약을 맺으며 선교적 개방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근대화를 위해 병원과 학교를 허용하며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엔 의사의 신분으로, 교사의 신분으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던 선교사님들이 마침내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일제강점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향한 열망이 싹트고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 선진과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조미조약 이후 미국 정부는 한반도 주변 국제무대에 수렁에서 발을 빼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온몸을 던져 복음을 전하고 한민족의 비운과
운명을 같이 주었습니다. 일제 강점 과정에서 구태 가스라 때부터 미략이 아니더라도 미국 정부는 조선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조선 땅에 목숨을 걸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와 계시던 선교사님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두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일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고 취임식을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묘지공원을 방문한 일로 대신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돕다 추방된 헐버트 선교사님 비문 앞에서 눈시울을 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처자의 몸으로 이 땅을 찾아와 25꽃 같은 나이에 죽어간 루비 캔들에게 묘비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 모두의 생명을 한국인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언더우드 가정 묘비를 지나면은 태어나 한두 살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어 돌 하나에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어린 영혼들이 우리의 눈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곳을 찾아 한국교회 뿌리를 되찾고 복음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로 취임식을 삼았습니다. 드디어 한국교회는 조국 독립의 꿈을 꾸고 단 20만 성도, 당시 전 국민의 1.2%의 성도들로 3.1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3.1운동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4,000년, 5,000년 동안 임금이 주인인 군주국가였습니다. 그러나 3.1운동과 뒤이은 임시정부 설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됩니다. 3.1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미국 장로교 장로인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모든 민족은 정치적인 미래를 국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결론 글귀가 우리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이 됩니다.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국 자주민 이 선언에 근거하여 임시정부 국호가 드디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대한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140년 전 한국과 미국의 만남은 우리나라와 복음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자유민주주의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시고 인간의 고통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일제강점기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가장 커다란 은혜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꾸민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조국 광복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복음은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열매로 맺히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 이성만 임시의장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주의 국회가 열리게 된 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 올려주세요. 감리교 목사 이윤영 의원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셨습니다.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밝히 드러난 것으로 믿나이다. 대한민국 공문서 제1호 국회 속기록은 이 기도문입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라몬 파로도 교수가 쓴 새우에서 고래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파로도 박사는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이나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싸움의 성패를 가르는 국제관계에서 당당한 제3의 고래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한 마리 고래로 국제사회에서 특히 선교적 차원에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얕볼 수 없는 푸르고 푸른 국제바다에 한 마리 고래가 되었습니다. 자강불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단련하고 강해지기 위해 한순간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이 되었으니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사람을 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시 돌아보아도 지난 140년 동안 한반도 이 땅에서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하기만 합니다. 서로 이기적 목적으로 시작된 조미조약이 이토록 커다란 은혜의 문이 될 줄이야.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일 뿐입니다. 과연 세계 역사 속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야 될 역사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 과정에서 그리고 해방 후 분단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가운데에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나라가 그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거나 도와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조미조약 이후에 복음을 전해준 일, 교육, 의료, 선교로 이 땅의 선진화를 도와준 일, 그리고 6.25 전쟁 때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며 이 땅을 공산 국가들로부터 지켜준 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 속에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조미조약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복의 근원이 된 우리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국가, 경제적으로 선진 번영을 이룬 그 열매들을 세계에 나누어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번영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이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애국자입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특별히 일제강점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3.1운동을 은밀히 준비하던 남강 이성훈 선생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찾아와 3.1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 옳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남강 이성훈 선생은 나라 이런 사람들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백성들은 남의 나라 밑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혼자 평안하면 되는 게 기독교더란 말입니까? 호통을 치고 일어납니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온 나라에 산적한 문제들, 전방위적인 갈등,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무너지는 다음 세대, 포괄적 차별 금지 문화로 인하여 학교 교육 및 가정의 위기, 남북 통일 등등의 문제까지 가슴에 품고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다할 때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한국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짤막한 시간 내에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제일 종교가 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인간의 이기심과 우리가 당하는 온갖 고난을 뚫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 오셨습니다. 오늘 한미수교 140주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이 시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는 일, 요원의 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일을 우리는 당당히 구합니다. 주여, 이제 역사를 베푸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을 복음하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으로 섬기시는 이철 대표회장님, 북한 옥류 선교사 석방을 위해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주승중 대표회장님, 한미 기독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장이시자 수원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고명진 대표회장님께서 연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일깨워 주셔서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열게 해 주셨고,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교회의 부흥과 경제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암울한 조선의 격동기에 미국과 수교를 맺게 주셨고, 그 수교를 통해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민족이 복음을 알게 해 주셨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 교육과 의료, 사회 전반에 헌신하심으로 우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전쟁의 위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우방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이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이제는 갈라진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데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여 선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북한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지하에 숨은 성도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며 북한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신앙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국의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에 더욱 양국이 굳건한 관계로 발전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서 이 지구촌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한반도에서 참된 평화가 자유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한국과 미국이 성경의 가치를 세워
참된 신앙의 나라로 성숙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이어서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지금 8년째,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7년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현재는 연락도 두절되어 그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바라옵고나 없기는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둘러 진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가족과 교회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육간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돕는 일을 하다가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오늘까지 구금되어 있사오니 초대교회가 복음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한국교회도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도 선교사님들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은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속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한민족에게 임하여서 남북 분단과 대치의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2,500만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에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루속히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 한국이 선교 한국 되어 우리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직 복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의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던 전쟁 시에도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미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손을 맞잡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흥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잃었고 복음은 웅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미국 교계 측에서도 참여를 원하셨지만 코비드로 인하여 직접 참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신 미국 종교 지도자와 정계 지도자 6분께서 영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축하 영상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Hello, I'm Franklin Graham, and greetings to the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Reverend Lee, Dr. Ha. Thank you for the privilege of inviting me to be a part of this celebration, celebrating the 104th anniversary of the United States-Korean Treaty of 1882. The treaty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vents for Christianity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the friendship bond between 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is as strong as it's ever been with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We've learned much from the Korean churches, especially how to pray. Our hearts are bound together to continue sh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your beautiful nation and throughout East Asia and beyond. My father, Dr. Billy Graham, visited Korea several times. In his 1973 Seoul Crusade, there were 3.2 million people who came to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eoul Crusade was one of the largest in my father's ministry. And while on that cross, he said,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There is a hunger in Korea for the truth of God and the peace which is found only through Jesus Christ. Next year, Lord willing, there will be a 50th anniversary of the 1973 Seoul Crusade in Seoul, and I look forward to attending that celebration. We're living in a unique time of history. The world is as dangerous as it's ever been. People are troubled, afraid by everything they are seeing and hearing that is happening around them.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share the life-changing messag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as there is today. The Apostle Paul in the Bible says, "For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Congratulations, and God bless each and every one of you as we look forward to furthering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gether in Korea. Yeah, I'd like to s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all my Korean friends and colleagues on the combined worship ceremony that they'll have on the 22nd of May. That recognizes the very important and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of course, that's the 140th anniversary of the U.S.-Korea 1882 treaty. An important watershed event that started this very, very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wo very, very special and close countries. And I can't think of a better way to do that than in prayer and in doing that together. So my best wishes and congratulations. Hello, everyone. I'm Robert Adderholt. I am a member of Congress from the state of Alabama, and let me just say congratulations on our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I'm here in Washington, D.C. as I'm speaking this afternoon, and I want to say congratulation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our two countries for 140 years, and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of course, I have had the privilege to travel to Korea, to be in Seoul and to see your beautiful country. And we just want to make sure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our two countries stay strong, that they stay intact. And I am glad to be here today meeting with several of the citizens from Korea that are here today representing you here in Washington, D.C. and coming around talking about the principles of Jesus and the impact that it has on the churches and how it has had changed literally the lives of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nd so again, congratulations on your 140th or our 140th anniversary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we pray that our relationships will stay strong and that our friendships will be very secure in the future. And thank you for your friendship.
Well, I'd like to add my remarks to thanking the 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is 140 years of friendship and relationship that we've had. It has meant so much to our nation to have friends lik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rough those 140 years, we have done a lot together. We have grown in faith, we've grown in friendship, and unfortunately, somewhere during those years, we had to fight a very bloody war. And out of that war, the nation of Korea was saved from conquest by the North, and that friendship has continued to grow. And that friendship is equally as important today than it's ever been. And it's really not what's written on a piece of paper that makes friends, but it's what's written in the heart of the men and women of those two nations. And I know that we are very dear friends, that Korea is a very important friend in our hearts, and I know that the U.S. is held in great friendship in the 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o I am very grateful for the treaty that's commemorating its 140th anniversary, but more than that, I'm grateful for the bond of friendship and love that exists between our two nations. God bless the Republic of Korea, and God bless America. Calling attention to the incredible significance of this 140th anniversary year marking the long-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s so appropriate. To the extent that I'm able to do so, I'm glad to represent the many American Christians and pastors and church leaders who remain strong in their commitment to the authority of Scripture, to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King of Kings, and Almighty God, our Father, the Creator of the world and all that is around us. From that day in 1882, when the U.S.-Korea Treaty was signed, the Church in America reached out to the people of Korea. And God blessed mightily as the Korean people heard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and responded with open arms to the gospel. As God blessed America in our past when our people trusted and obeyed God's plan for a blessed society, so did God begin to bless Korea as the people of Korea trusted in Him and obeyed His plan for liberty and freedom. We acknowledge today God's intervention in the past. We recognize today our utter dependence upon Him in these troubled times. And as the Christians in America and the Christians in Korea have stood strong together these 140 years, our nations have stood strong with each other in the pursuit of biblical justice and the defense of freedom. Together, the church and our nations have stood strong with each other as other nations have arisen in their request to destroy freedom and to install governments of repression. We, the true church in America and the true church in Korea, restate our commitment to each other and to the God of heaven and to the authority of Scripture, knowing that we are here for such a time as this to stand together in the gap for truth. May the God of our fathers in whom we trust establish us firmly in Him and with each other for the glory of God. May the freedom of our respective nations and the light of the gospel shine forth increasingly brightly as we renew our commitment to each other in the bond of peace. May God bless the people of Korea and the peopl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l right, congratulations on the 140th anniversary of the Treaty of 1882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USA and Korea. We're really excited about not only the heritage of the past history, but the reconnections, the new connections that are being made today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and especially between the Korean church and the American church. I've been excited to be part of the Pyeongchang Peace Forum,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Committee, and spoken for Peace Korea before, and many other relationships with Korea. And I desire to really continue that.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bring political, religious, and military leaders to Korea, and also to have people from Korea visit the United States to encourage that relationship. And also to encourag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churches and American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churches and American churches in our various countries, to be able to be together. So it's tremendous to see that relationship being celebrated
but it's not just something for the past, it's something for the present and something for the future. We really want to see the future be that of a deeper connection, because we think it's important not only for God's kingdom, but important for Korea, and important for America, important for all of us individually, because we grow through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d with our Lord. 공동선언문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한미 기독교 공동선언문.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의 기독교인들은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이라는 공동가치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 통일과 아시아의 민주화 그리고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선언한다. 1882년 5월 22일 조선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 조선은 중국의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문명의 자유 질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조약에 의해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은 한반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 병원, 교회를 세우며 기독교 정신에 기반을 둔 서구 문명을 제공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반도에 소개된 자유민주주의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 되었고 6.25 전쟁 시기 미국의 참전과 한미동맹의 근거가 되었으며 그 이후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굳게 선 선진국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난 140년 동안 한미 간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과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 섭리에 따른 것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앞으로 두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미 기독교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의 기초에 세워진 나라임을 믿으며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미국의 정신을 공유하고 공동의 가치를 동아시아와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2. 한미 기독교는 복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공동의 인식 위에서 아직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북한,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3. 한미 기독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분단이 한민족에 가져온 가장 큰 비극임을 인식하고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여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4. 한미 기독교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북한 동포를 돕고 하나님의 정의로 북한 동포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과 북한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5. 한미 기독교는 이상의 결의들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한미 기독교 협력 기구를 조속히 결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5월 22일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감사회의 참석자 일동. 뜻깊은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감사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귀한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과 당회원 성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지만 순서에 제나 있는 모든 분들, 또 14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단에 대표되는 목사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늘 주일 저녁에 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멀리 미국에서 이곳에 와 참여해 주신 한미우협회 관계자 여러분, 또 한국과 미국 국가주장기도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이필섭 전 우리 합동본부장과 또 우리 김진영 전 육군 참모장 함께 와 계신데, 합참의장님과 또 우리 육군 참모장 이하 또 참여하신 모든 장성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 무엇보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귀한 찬양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오케스트라 여러분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순서를 이제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15분을 절약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전해 드리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 고문이시자 온천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찬함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기념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감사하며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한미 양국 기독 성도들 위해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기독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미자유안보센터 회장이시고 육군참모총장이셨던 김진영 대장님, 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미자유안보센터 부회장이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김재창 대장님, 전 대장님 오셨습니다. 세계기독국민연합회 회장이셨고 전 합창의장이신 이필섭 대장님 오셨습니다. 한국 예기역 기독군인회 전 회장이시고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신 박환인 소장님 오셨습니다. 군인공유회 전 이사장님이시고 제7분단장을 지내신 조용호 중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국민회 연합회 전 회장님이시고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민 차관님 오셨습니다. 한국자유안보센터 사무총장 지내시고 국방대학원 교수이신 정성일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이외에 많은 장성들과 우리 회원들 오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회 회장님이시고 임원진이 함께 오셨는데 회장님 송대성 회장님과 임원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에서 오신 우리 손님들 환영합니다.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 서정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모두가 내 주인입니다. 우리 서민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